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사람의 약점,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사람의 실패를 과장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태극기는 구구의 상징이 되었고 개신교는 구구의 온상이 되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쌍스러운 말을 하고 반대하면은 빨갱이다, 좌파들이다 거침없이 욕을 해댑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시대,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는 희망이 있지만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재미교포 김은국 씨가 쓴 책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전쟁 때 순교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실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북한군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잡아갔어요. 많은 교회들이 불탔죠. 그때 14명의 목사님들이 북한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고 2명만 살아남았어요. 한 분은요, 고문을 당하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동으로 갔어요. 신목사님만 정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명의 목사님은 순교자이고 자신은 부끄럽게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그 신목사님을 비난합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은 순교를 했는데 신목사님은 배교를 하고 살았다. 한국군에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순교당했던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에 정보장교했던 김대위에게 진상조사를 하게 합니다. 김대위는 당시 국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사형을 집행했던 북한군 장교를 만나게 돼요. 그 장교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북한군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배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에게 가서 배교하도록 권유를 했대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나서 나중에 살면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1명, 2명씩이 배교하기 시작했대요. 배교한 사람들은 감옥에서 빼서 풀어주는 듯 북한군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풀어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사를 시켰어요. 2사람만 배교를 하지 않았어요. 김대위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목사님을 찾아가서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말하니까 신목사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함을 참을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겠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들이 배교자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목사님은 스스로 죄인 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했어요. 누가 진짜 순교자일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순교자라는 책을 출판을 반대했던, 막았던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국교회가 출판을 막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진실이 있거든.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역사는 누가 기록해요? 산 사람이 기록해요.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선행을 감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묵묵히 선행을 베풀고 말없이 섬깁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믿음은 드러나진 않지만 진짜 귀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한 작은 것도 부풀려서 큰 것처럼 자랑을 해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습니다.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썩어 있는. 오늘 말씀의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받죠. 그 명령을 받고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아시고 폭풍을 통해서 배를 흔들기 시작해요. 뱃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집니다. 그런데도 배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각각의 신들에게 살려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근본 원인이 있을 거다.
하고 알아보니까 다 기도하는데 누구만 자고 있어요? 요나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문제구나 하고 추궁을 해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리고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머물게 합니다. 사흘 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니느웨 해안가였어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리라. 외치고 다닙니다. 성의 있게 했겠어요? 성의 없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옷을 입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도 금식하고 가축까지도 다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거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꼬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웃 나라들을 매우 잔인하게 통치하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니까 속이 꼬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원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요나처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기준이 앞서면 은혜를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매우 오만한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이 악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요나의 생각은 저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처럼 사랑을 품지는 못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고집이 문제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기준이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줄을 서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즐기는 맛집이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30분 동안 기다렸던 그러한 식당이었어요. 주인은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재료를 살짝 바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오래된 직원이 조심스럽게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국밥 맛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쳐다보지도 않고 네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나가! 직원은 그날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한 명이 떠났고 또 한 명이 떠났습니다. 사장은 돈 벌 생각에 혼자 메뉴를 늘렸고 가격을 올렸고 재료를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반년 뒤에 이 식당 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이 망하게 된 것은 불경기 때문이 아니고 임대료가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자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정말 옳으냐? 내가 정죄하는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너도 은혜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은혜는 왜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신앙 성숙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감정에 갇히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죽어야지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러느냐?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는 외쳤지만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신의 짜잔한 감정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커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10년 넘게 살았던 한 남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그 집에 놀랍게도 늦둥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강아지는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잠도 자고 이 아이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잠깐 이제 밖에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현관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강아지 입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순간 생각합니다. 이 강아지가 누구를 해쳤어요? 자기의 아이를 해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부엌 칼을 갖다가 그 강아지를 막 찔릅니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이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던 그 옆에 소파에 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개가 늑대와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개가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불쌍한 개를 죽였던 거예요. 잠깐만 멈추고 생각했다면, 잠깐만 더 깊이 있게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 감정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파악하지도 않고 험한 말들을 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요나는 현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원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거든요. 아, 좋다 하고 있는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박넝쿨은 금방 시들잖아요. 다시 또 햇빛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 주변에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괜찮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지난 5월 22일 이 설교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과 원장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치과를 다니는 환자가 몇 달 전에 폐 말기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살아가야 하겠기에 치아가 안 좋아서 아마 치과를 방문한 것 같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을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오셨는데 저의 마음에 참 감동을 주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분이 살아계실 때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 품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혼을 향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요나서 4장은 결론이 없어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의 결론을 쓰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